위기에 처한 남매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렸습니다. 남매는 서로 마주보며 그동안 당황해 하다가 이 동아줄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유일한 수단인데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남매는 이번에는 이 동아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이 동아줄은 누가 내려줬을까? 이 동아줄을 내려준 분은 믿을만 한가? 이 동아줄은 생명을 맡길 만큼 튼튼한가? 이런 고민이었겠죠.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동아줄이 내려와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임에 동의했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겠죠. 남매는 그렇게 해서 동아줄에 몸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와 달이 되었다는 햇님 달님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언뜻 보면 같은 말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르다죠. 그 대화는 마을 저 어귀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로 들어가면 한켠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사이즈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분한 옷차림을 하고 3355 모여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침묵을 깨고 입을 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동생들이 참 많이 따르고 의지했었지. 그래서 여동생들 너무나도 힘들 거야. 그러게나 말일세. 잘 견뎌야 할 텐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 오빠 누구입니까? 나사로죠.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사로 오빠는 그냥 오빠가 아니에요. 보호자입니다. 가장입니다. 때로 엄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고 무한 신뢰를 보내며 늘 응원해 주던 그런 오빠입니다. 너무나 허탈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심정,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난주 예식 때 보셨듯이 저는 누님 세 분과 남동생 이렇게 5남매입니다. 여동생이 없어요.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놀러 가면 제 친구들은 다 맞이였는데 여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꼭 여동생들한테 심부름을 그렇게 편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야 동생한테 좀 잘해주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네. 오빠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저도
여동생이 있었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리는 오빠와 여동생의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그 집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로 남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사로 오빠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나사로가 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잘해줬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주던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 가정과 예수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매를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특히 나사로를 친구라 여길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가족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왔을 거예요. 동생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집에 들르실 정도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 집에 누구 집이지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는 길에 집의 문을 열고 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니 이 가정의 일들은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때 도착하셨어요. 죽은 지 이미 며칠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기후에서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시신을 사망한 바로 당일에 매장한다고 해요. 주후 200년경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3일 동안은 시신 주위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일조차도 지나버렸습니다. 4일이 됐어요. 신락 같은 희망도 없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 나흘이라 하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고를 듣고 급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며칠 전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심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열일 제쳐놓고 오셔야만 했죠.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자매들은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곧장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도 훤히 알고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누이들 생각에는 소식 전할 사람도 보냈고 예수님이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을 테니 당장이라도 찾아오셔서 병을 낫게 해 주시리라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표현과 같다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누가 아플 때 가볍게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떨 때 이야기합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방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가벼운 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입니다.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도대체 나사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중환병에 걸렸을까요? 나사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기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 기사가 등장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까지 7개가 등장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창영락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다.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100% 믿습니다. 고통이 닥치면 여러분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그렇게 삼으십니까?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됐다! 이제라도 오시면 됐지. 이제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나사로 오빠가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아셨잖아요. 뭐 그리 대단한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바쁘셨길래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서운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마르다 자매님이 만나서 나 그때 그 마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병에서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해요.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아멘.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믿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정도라고 지금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오빠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을 함께 힘있게 옮깁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곧 만날 수 있다고요.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 무슨 소리세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되기 시작했다고요. 냄새도 납니다. 이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마르다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와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으니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말하는 이 마르다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마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질감을 느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르다와 같습니다. 내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에 분주한 나머지 동생 마리아를 다그치던 장면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마르다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설마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일관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재직했을 때 전도부를 맡아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제시 첫 부분에 전도 대상자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네. 이 2가지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대상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2가지 질문을 진단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이미 신자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신자라고 진단하지 않고 머리 신자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또는 종교 배경 속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개인 간증이 별로 없거나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머리 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내가 배우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동의는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저보다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신앙서적이며 신학서적이며 많이 읽으시는 신학자도 아니신데 신학교를 갈 분도 아닌데 그런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에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물리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언제? 지금 이 시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님이 부활이시군요. 생명이시죠. 이렇게 알면서 또 다른 알면서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내 심령을 살려주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 드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저 동의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주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내가 살았고 또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렇게 굳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